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주께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에 엎친데 덮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중복해서 일어날 때에 쓰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설상가상 혹은 엎친데 덮친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단한 노예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런 고단한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할 때에는 고향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장밋빛 미래,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애굽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어려움의 고비, 힘든 순간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출애굽을 했는데 무슨 전쟁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면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집단으로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자고. 너는 사람들 여호수아 보고 그럽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렇게 손을 드니까 전세가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기웁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오면 전세가 아말렉이 승리해 이기도록 이렇게 기우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세처럼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환경을 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니까 너는 전쟁을 나가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그 결정에 여호수아가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하고 아무런 대꾸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또 아론과 훌이라는 앞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세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산 꼭대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순간에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그 내린 결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순간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의 이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중과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안목이 본인의 여건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소원과 본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방향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역시 모세의 그러한 결정에 한마디도 반론과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 하면 여호수아도 아론도 훌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혼자 왜 전쟁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평소에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인식들이 그 안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의견을 말하고 있는 모세도 그렇고 그 인식이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했을 때에 한마디 반응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동일하게 또 그냥 어느 한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에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때에 어떤 의견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그러했고 함께하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서 보는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는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나니 이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부합이 될 때에 거기에는 다른 이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떼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과정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피곤해집니다.
팔을 계속 올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올리고 있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상황, 그 상황을 분석하는 하나님의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 이겼다, 축하하자, 이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긴 그 상황,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결심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하고 함께 나간 군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협력을 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 했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협력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협력을 잘 합시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협력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협력이 있어야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하나님 당신이 기획하고 하나님 당신이 진행했고 하나님 당신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점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을지라도 시작과 끝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입니다. 비록 전쟁은 백성들이 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죠.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끝장을 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말렉이 비록 전쟁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대응해서 이 싸움을 했지만 결국 이 싸움에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분명히 밝혀서 기록하게 하고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힘이 없어 내려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고 또 전세가 불리해지고 하니까 어쨌든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팔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까?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기게 하시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못 이기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모세가 팔이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올라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이 올라간다 한들 하나님 그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갔다고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로, 그래서 아말렉을 멸절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일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와 함께 그 일을 동력하셨어요.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아말렉이 천하에서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경험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그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쓰실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에서 전장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처럼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끝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을 그렇게 옆에 붙여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사람,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손을 드는데 힘이 되도록 그 손을 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셔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것을 수행해 가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해 가실 수 있지만, 비록 약한 모습,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은 감독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생과 사역의 경기장으로 들려보내실 때가 있고, 그런 우리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경기장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누구누구를 내보내고, 중간에 누구를 어떻게 교체하고, 중간에 쉴 때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고, 수정된 전략을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축구 경기의 감독들이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그런 감독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들을 너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 일해. 너는 저때부터 저때까지 이 일해. 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기장으로 들려보내는 거죠. 그 직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오기 싫어도 이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누가 거기서 나는 나오기 싫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들여보내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경기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따름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혹 우리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경영하는 비즈니스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될 때 그것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것을 행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쓰임받고자 하는 레디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